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14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전도자의 귀한 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해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연말 매일 성경으로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서의 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역자인 저 또한 근본 전도서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지혜로운 통찰을 얻게 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전도서 묵상에서 마음에 깊이 담게 된 통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전도서가 자주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어제 본문 9절에서도 우리 인생을 헛된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전도서의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을 우리가 결코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뜻으로만 읽으면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할 때는 그 대상이 무의미하다라는 뜻보다는 굉장히 짧고 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숨, 입김, 안개와 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에 그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9절도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가 헛되다는 표현을 오해한다면 이 구절을 해석할 때도 어차피 인생은 무의미한 거니까 순간의 즐거움만 찾으며 살자, 이런 식으로 그릇된 적용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참 덧없다 느껴질 정도로 짧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그 무한하심에 비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저 천국의 삶과 비교할 때 이 땅 위 우리 삶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러니 내가 얻지 못한 무언가를 과도하게 쫓으려고 힘쓰기보다는 이미 내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들, 어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아내와 가족, 이웃, 직장, 그리고 교회, 이런 선물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누리는 것이 참 지혜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부터 12절까지 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인과 결과가 꼭 들어맞지만은 않는다. 우리가 익숙한 지혜서인 잠언은 지혜롭게 살고 또 명철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인생이 복된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또 다른 지혜서인 이 전도서는 원인과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달리기가 빨라도 경주에서 질 때가 있고, 무력이 강한 용사도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이나 은총을 그만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유명한 철학 사상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그 철학자가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또 내일이 불확실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철학자의 주장은 오늘 전도서의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11절 후반부에서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기회는 우연이라고 번역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달리기가 빠르건 느리건, 힘이 세건 약하건, 지혜가 많건 적건 간에 예상할 수 없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는 누구에게나 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임한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생의 우연이나 재난을 다 막을 수 없고, 또 원치 않는 재앙을 다 예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우리 인간의 형편을 새와 물고기에까지 비유합니다. 그물이나 올무에 걸리는 이 새와 짐승들처럼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나 불확실하고 게다가 짧은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회의주의적이거나 염세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오늘 전도서 9장 하나님의 말씀이 웅변하는 우리 삶의 온전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경험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차게 시작했던 일의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 분명히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인생,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리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너희 피조물들의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운이 없다고 말하거나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투덜댈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우리 스스로 만사를 다 납득한다거나 모든 일을 극복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요, 정의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진리 앞에 오늘도 다시 내 인생을 세워야 하겠죠. 여러분, 어떠한 진리입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일들은 내 예상과 달랐을지 모르나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로 다시 살리셨고 이미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오늘의 인생 역시 변함없이 쏟아지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는 진리, 이 진리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에 때로 덧없이 여겨지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커맨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 고통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섭리로, 사랑의 섭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커맨시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환우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 인생의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물신과 음란으로 이 민족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 그리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오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